여러분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가시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속버스 내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다. 오뎅 갖고 왔네요. 오뎅. 원래 남의 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아, 오뎅 맛있어. 근데 이게 영원히 사는 꽃이에요. 생화야, 생화. 그 저기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그 장난감 그 강아지 파는 사람 있어. 뭐라 잖아? 얘 밥도 안 줘도 되고 목욕도 안 시켜도 되고 똥도 안 치워도 돼요. 이게 진짜 생화야. 그래서 팔아. 생화야, 생화야. 만든 게 아니야. 이거 말려가지고 조금 비싸네. 그래가면서 파는데 이거는 밥도 안 돼. 물도 안 줘도 되고 이게 죽지도 않고. 생화라고? 생화야, 생화. 생활을 살아있는 거지. 말려가지고. 생화네. 근데 물도 안 되고 죽지도 않고 저거 영원한 꽃이야. 그런 거 보면 강아지 목욕 안 시켜도 줘도 되고 이거 좋아, 밥안 아니야. 줘도 되고. 얼마예요? 조금 비싸네. 이거 비싸. 조금 이게 비싸. 5만 원 얼마야. 이게 사람 돈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거 배우는 거 있더라고. 이리 와, 선배. 와, 대단하네. 있어. 어디 한번 보자고. 증정. 한번 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 가족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나이 먹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작은 일이가 다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로부터 힘을 얻는데, 대소간에 문제 있으면 가족 먼저 달려오잖아요.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뭐 큰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형제가 서로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게 좋고, 특히 또 믿음 갖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요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가려도 오는데, 내가 무슨 소풍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자취신배랑 같고, 그러고, 이게 막 너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꼴딱 밤새웠어요. 네? 너무 즐거워서. 그리고 막 청소, 진짜 내가 막 밤 1시, 2시까지 청소했더니, 참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다못해 휴지라도 하나 새거 준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꽃도 갖다 줘. 과일이고 꽃이고 뭐 떡이고 안에 또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한다고 해놨어요. 냉장고에다 많이 넣어놨거든. 과일도 다 손을 가가지고 씻어가지고 바로 그냥 먹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먼저는 내가 기쁘더라고. 또 그럼. 우리 가족들도 이제 기쁘시겠지만 먼저 내가 기쁘고.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 아마 어린아이 운동회 때나 소풍 갈 때나 뭐 이런 것처럼 아마 좋아가지고 좀 들끓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느껴져. 그러니까. 나 이게 꽃다 볼 때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저것도 있어. 저거는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읽어봐, 거기 읽어봐. 맨 위에. 맨 위에. 눈 나쁘지 않아. 아, 막내 부모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오. 지아, 이거 큰형님. 양말 아까 사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본초 광목 양말. 예. 지금까지 힘 내겠습니다. 네, 사근형. 야, 아이고, 누가 찍어야 감사합니다. 돼, 누가 찍어야 돼, 이거? 감사합니다. 찍지 말고 계속 찍어야 돼. 감사합니다. 찍어서. 글쎄, 야, 이거 저쪽에 찍어야 돼. 카메라 내일 새벽 좀. 아니,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오빠. 오빠는 좀 쓰라고. 오빠는 좀 쓰라고. 저기, 수학은 또 안 쓰신다며. 감사합니다. 어디고? 어? 할 수 있다.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장비 주변이네, 장비 주변. 제트맨 머리에서. 멋있어. 안 눌러요. 아, 간단히죠. 아니고. 어머, 틱틱 소리가 들라? 젊은애들이. 고생했어. 고생했고, 올해 좋은 대학 붙었으면 좋겠어. 좋은 일 했어. 아니, 누나한테 또 해야 되는 거를 세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해야 돼? 왜 해요? 맞춰라는데. 아, 새벽 좀 먹어야 돼. 목도 없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둘러서. 그래, 같이. 맞춰내는 거야, 맞춰. 같이 둘러서, 우리 그래, 여기 앉아서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사하자고. 서로 서로 맞더라고 새해 2023년 새해 각자 또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많이 받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체가 hom이야, 오빠 나도. 어머니. 자, 형님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응? 소감 한 말씀. 자,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그 대전에 24년 만에 이렇게 가족들이 대전에 다 내려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행복하신 배달순 집사님,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들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어머니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좀 짧게 계셨지만은 몇 번 오셔서 계실 때 너무 좋아서. 너무 저도 기뻤고 좋은데 아, 그래, 맞아. 어머니 계실 때 우리 가족이 다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근데 참 이게 모이는 게 쉽지 않고 쉽지 않은 나도 이제 목회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 가족보다도 그게 하나님이 그럼요. 앞서니까 막 그게 힘들고 그랬는데 이 목회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이 가족이 참 중요하다. 점점 이 가정들이 파괴돼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적에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거를 양말 하나 보자.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맛을 즐기네. 지난 2022년 한 해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맡은 직장과 하는 일에서 잘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가족들이 설날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집안 살림을 하시며 가족을 돌보신 할머니, 또 가장으로 가족을 이끄셨던 아버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어머님,
가족들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형님, 또 고모부님, 작은아버님, 고인들이 열심히 서셨던 삶을 추모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장유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해 많은 준비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참석하신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날 추모일에 천국에서 행복하신 우리 배자신 지사님, 정석진 지사님, 박신일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작은아버님, 또 지수씨, 이제 천국에 있는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다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요. 60년간 목회를 해봤더니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알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34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와서 개미 눈 뜬 것만큼 그 깨닫게 되는 목회가 이것이구나, 신앙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달걀 신앙, 달걀 목회라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 50권 정도 책을 썼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다 생각하고서 정리를 해서, 작년에 12월 30일 날 이제 책 쓰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 신앙과 달걀 목회를 이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기도원과 오산리 기도원 또 유튜브, 기도치 TV, 영재 TV 등등에 올려주면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가 뭔가 우리 평신도들은 달걀 신앙을 가져야 되고 목회자들은 달걀 목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설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먼저 달걀 신앙으로 달걀 목회로 무장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닭하고 달걀을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이 닭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드세요. 하나, 둘, 셋. 소리.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날 연휴 기간에 온 가족이 오고 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민족 국민들 가운데서 3천만 명 이상이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서 즐겁고 기쁜 설날 연휴 기간을 보내도록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과로하고 과식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있는 곳에 축복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이번 한 주 또 새로 맞게 되는 2월달 한 달 2023년도 한 해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온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로 예배드린 영세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달걀의 노른자에는 오직 기도요, 신자에는 오직 말씀이고 달걀의 껍질은 오직 사랑, 그리고 그 달걀을 암탉이 품고 있는 상태는 오직 성령 운행, 그리고 그 달걀이 이제 병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오직 치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치유란 무엇일까요? 먼저 용어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리트먼트, 치료는 대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의과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해서 지식을 갖추고 의술을 갖춘 다음에 환자를 대접하고 돌보는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법은 영어로 테라피 그럽니다. 치료하는 특수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살림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요법들을 통해서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런 특수한 치료 방법이 바로 테라피 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영어로 힐링인데 이것은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거예요. 몸이 아팠던 사람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I'm the Lord your healer. 힐러, 그래서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힐러라고 쓴 것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됐지만은 그 치료라는 말이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힐러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치유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료라는 말은 트리트먼트로 인간이 돌보거나 대접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에서 농사를 짓지요. 들깨를 심고 콩을 심고 고추를 심고 고구마 심고 배추 심고 할 때에 내가 심고 물은 우리가 주지만 그러나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심고 물 주는 것은 바로 치료라든가 요법이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은 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치유인데 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물 한 모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96세까지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보니까 이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식도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돼 가지고 이제
이 장길다가 이제 연양분을 보내만 될 텐데 이 식도로 들어갔던 이 음식이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이것이 지도로 가는 겁니다. 지도로 가니까 이것이 폐로 가가지고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이 폐렴을 통해서 이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면서 장기의 모든 활동이 멈춰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하나 씹어서 넘기는 거 그것이 소화가 잘 돼서 온몸을 연양분이 가는 거 내가 공기를 마셔가지고 숨을 쉬어서 이 폐가 돌아가는 거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우리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입니다.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라 지구의 2바퀴 반인데 하루에 1000번을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죠.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움직이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애쓰는 걸 볼 때는 정말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꼭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심장님 감사합니다. 관절님 감사합니다. 혈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리려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온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전부 움직이면서 하루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루 1시간 1분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저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태양이 1m만 가까이 오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 태양이 1m만 멀리 가버리면요 지금 뭐 추워가지고 뭐 영하 20도 30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 동물 식물이 모든 것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태양이 1m만 멀리 가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여호와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금과 달려오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셔가지고 입이 그냥 이렇게 버릇이하려 흐뭇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네게 뭘 줄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일꾼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도 24년 만에 우리 가족이 대전으로 내려와서 함께 모였어요. 어머니 계실 때는 제가 늘 성남으로 올라갔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서 제가 이번에 온 가족들 대전으로 내려오라 했습니다. 24년 만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1박 2일을 보내는데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준비하냐고 마음이 또 분주하고 여러 가지 또 할 일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직장과 사업장의 천국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 환경의 천국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이 다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치유를 하는데 이것이 회복이 되는데 이전으로 회복이 되는데 몸이 아팠다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회복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치유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할렐루야.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언제로? 죄 짓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를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치유는요 한두 가지만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홀리스틱 힐링, 총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이하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받고 그걸 따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이러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형벌을 내리는데 먼저 뱀한테 형벌을 냅니다. 너는 모든 육축보다 더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충신토로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뱀한테 형벌을 내리면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이 뱀한테 형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도 형벌을 내렸어요. 내가 먼저 뱀에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지. 이제 여자 넌 너한테 벌을 내린다.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우리 여인들이 생리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공산당이 쳐내려오고 그래서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 생리통도 하고 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자식 낳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얼마나 자식 낳을 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인한테 내린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한테는 내가 또 아내가 준 거 그거 선악과를 너도 같이 먹었지. 그러니까 너한테 형벌을 내리는데 내가 이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는 식물을 먹게 될 거다. 내가 수고를 해야 소사를 먹게 된다.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인간한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다나토스 분리인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 남편이 분리되고 또 사업장의 사장과 사원이 분리되고 그러면 그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바로 왔는데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매장을 했거나 화정을 했거나 인간은 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한테 형벌이 왔고 더 나아가서는 이 환경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덮을 그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런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형벌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 한두 가지만 회복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한 게 몽땅 망했으니까 망한 것이 총체로 망했으니까 회복될 때도 총체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할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회복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치료가 무엇인지 요법이 무엇인지 힐링, 치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치유에 무기가 있는데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장인 이도류의 양무리를 치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가시떡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와, 이상하네. 가보자 하고 갈려냈더니 하늘에서 소리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우고를 알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저 족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려고 한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제가 가겠습니까? 다른 분을 보내소서. 저는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잔소리 마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리라.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가거라. 내 형과 함께 가거라. 그래서 형 아론과 함께 지팡이 하나 짚고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한테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집트의 그 큰 나라, 우리로 말하면 중국같이 이 큰 나라, 거기에 왕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찾아가서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쉽게 내줍니까? 안 내주죠. 인구 숫자가 대전의 2배만큼 많습니다. 약 3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내줍니까? 일제 36년 가운데 우리가 심리생활을 할 때에 고통스러웠지만 일본은 쉽게 내주더랍니까? 쉽게 안 내주지요. 왜냐하면 3D 업종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데 굳은 일, 한일, 청소부, 뭐 가정부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내줍니까? 안 내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지팡이 들어가지고 하수를 내려치니까 하수가 시뻘건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 데리고 가라, 항복. 재앙이 그치니까 번복해봐도 못 간다 하고 번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내리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바, 메뚜기, 흑암재앙들이 계속 내릴 때마다 항복, 재앙이 그치면 못 보낸다고 번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10번째 재앙,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자녀로부터, 장남으로부터 맷돌 뒤에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곡성이 애굽 나라에 있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적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어린 양은 누굴까요?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시브리서 9장 12절, 시브리서 9장 12절, 옛날 구약시대 때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좌우설지만 발랐지만은 이제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흘리신 그 피, 그 공로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내 죄를 속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 피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시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잡음들을 어떻게 씻어냅니까?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됩니까? 감옥 갔다 오면 깨끗해집니까? 벌금 내면 다 씻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이럴 때에 이 마귀, 사단, 귀신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짓날 팥죽 쏘가지고 옛날에는 빗자루 가지고 대문가다가 쓱쓱 발랐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려고 한 것이지요. 오늘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으니, 귀신들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의 벌 앞에 원죄와 자범죄와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레위기 4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죄를 씻어내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송아지 머리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은 모든 죄,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전부 송아지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성소당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그리고 단 앞에 가서 바르라, 바르라, 바르라. 그리고 번연 앞에 쏟아 부으라, 쏟아 부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만찬 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셔봐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거를 마셔라, 마시라.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붓고 씻어내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혈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다 하시죠?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샤워를 하고 영적 목욕을 할 것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마시는 이 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모든 회방과 공격을 다 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는 성령의 운행이십니다. 운행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해질 때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 달걀을 암탉이 20일간 품고 있는 상태, 요것이 운행입니다. 운행. 그리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운행입니다. 즉 성령이 품고 역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마치 노아 홍수 때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 동성으로 하는 이 세상 풍속들이 있고, 헬론 축제를 통해서 이태원에서 헬론 축제 참여했던 사람이 10만 명이 몰려들었다가 159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온갖 사람들의 정신이 세상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빠져나가는 이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품고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다 그랬어요.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사역을 할 때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칠 때는 성령의 능력 받고 기름 부음 받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물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다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새방울을 말하고 무슨 놈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치유 수련을 하는데 그때 수백 명을 안수하고 밤 12시 됐습니다. 밤 12시 돼서 이제는 지쳐가지고 내가 온몸이 땀으로 뒷몸무게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숙소로 들어가려니까 그 문 앞에서 한 무리가 몰려왔어요. 남자 한 분하고 온 가족이 몰려왔는데 그 남자분을 보니까 이 고개가 획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왔어요. 제가 수백 명을 안수하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지쳐 있으니까 마음속에 자신이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나 많은 안수를 해도 그러는데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내가 첫 번째로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는 거예요. 옆에는 목사님하고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한 30분을 지난 다음에 이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고개가 획 돌아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그게 불쌍한 들어가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획 돌아가가지고 이런 상태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고개가 밤에 자고 났더니만 돌아가더니 그 길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밥을 먹고 이래가면서 다니고 있으니 너무 불편한데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맡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는데 제 마음 건데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이 불편할까. 밥 먹을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고 불편할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살펴나 보겠습니다. 잠깐 이러고 와보세요.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의 머리를 잡고서는 여기저기 이렇게 좀 눌러봤어요. 근데 한 군데서 목사님 거기가 아프네요. 거기가 아파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데 가장 아픈 거는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아이고 10도 넘은 것 같아요. 10도 넘은 것 같아요. 손을 얹고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막힌 건 뚫려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고개가 비뚤어진 것이 올바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하고 명령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다시 또 똑같이 눌러봐서 아까는 10도 넘는다 그랬는데 지금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아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 8, 9? 10도 넘는 게 8, 9니까 한 30분 떨어졌어요. 통증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5, 6, 5, 6, 2, 3, 2, 3 하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고개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똑바로 해도 됩니까?
아니 고개는 선생님 고개니까 선생님께서 이거를 안 아프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고 계셔봐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해드리면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다니까 고개를 한번 숙여보라 그랬어요. 제쳐보라고. 고개를 한번 돌려보라고. 반대로 돌려보라고. 만세 한번 해보라고. 허리를 굽혀보라고. 제자리 걸어보라고. 한번 가보시라고. 오보시라고. 고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막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 100% 가는 고개를 올바로 돌아가게끔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단순한 것 같은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운행하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치유의 단계가 있는데 치유의 3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는 진단입니다. 이 진단은 의사가 환자가 오게 되면은 질차를 해서 병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진단인 것입니다. 옛 의사에서는 사진법이라고 있어요. 사진법. 이 사진법은 망, 문, 절입니다. 망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은 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은 꼭 맞는 병을 찾아내라, 발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법을 가지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환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진 그럽니다. 시진. 환자를 의사가 바라보는 거예요. 잠만 살펴보면서 관찰해 봅니다. 이분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의사는 한눈에 딱 보면서 발견해내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시진입니다. 그때는 청진이에요. 이 옷을 올리라고 하고서는 뭐 청진이 갖다 들이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청진. 뭔가 소리를 들어보려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또 손 갖고 두드려봐요. 두드려버립니다. 또 만져봐요. 시진과 청진과 촉진과 타진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펴보고 환자를 진단하는데 더 나가서는 이제 검사를 하죠. 소변 검사, 뭐 대변 검사, 피 검사, 그리고 CT 촬영, MRI 촬영 이렇게 이제 단계를 가면서 이 사람을 진단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치유사역자들이 이렇게 치유받으러 오게 되면 먼저 진단부터 하는 거예요. 상담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리고 문진법, 라이프스트를 쓰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촉진법, 만져보기도 합니다. 두드려보기도 합니다. 영분법, 이것이 영, 혼, 유, 환경 가운데 어느 분야의 질병인가 하는 것을 또 분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진법, 환상이나 느낌 가지고 딱 봅니다. 아, 이게 악한 영의 역사냐? 그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이냐? 육체적인 질병이냐? 영진법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영시법을 통합니다. 투시를 가지고 이제 성의 역사하는 가운데 또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진법, 영시법, 영분법, 뭐 촉진법, 상담법, 그리고 문지법 이런 방법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처방을 하게 되죠. 이 처방은 증세에 따라서 약을 짓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고 총징이 대보고 다 한다면은 이제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을 약국 가서 이제 사게 되는데 또 더 나가서는 뭐 수술한다, 뭐 입원한다 이런 거 다 처방을 내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상담을 하고 문지법을 통해서 촉진법을 통해서 영분법, 영진법, 영시법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처방을 딱 내리면은 어떤 처방을 내리면 아 금식기도 해야 되냐 작정기도 해야 되냐 가게 치유냐 또 내적 치유냐 육적 치유냐 이런 것들 처방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정신적인 병인지 혹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상태가 된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진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먼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치유를 들어가죠. 치유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부터 하셨어요. 항상 기도부터 해야 돼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 무린 모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기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기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만 됩니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바로 머리로 훈련 과정을 기억하게 만들고 근육에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이미지 트레이닝 것입니다. 보통 스포츠 선수들, 뭐 권투 선수나 또 달리기 하는 모든 그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장민환 선수가 역도를 듭니다. 역도를 들 때에 이 실제 역도를 드는 훈련도 하지만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0kg 들었다, 105kg 들었다, 이거 연습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목사들도 치유사역자도 어떤 치유사역을 하기 전에는 30분 전에 1시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말씀 전하고 어떻게 치유사역을 할 건가 이러면서 쭉 그 과정을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많을수록 길수록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 치유사역은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치유사역할 때에 개인 치유, 대중 치유, 시공간의 치유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 악한 영이 드러나는 현상, 악한 영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할 때는 막 눈물이 쭉 나오고 막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나오고 막 울음이 터져나오고 막 춤을 추고 싶고 진동을 하고 몸만 공감하고 막 뜨거워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악한 영이 드러날 때는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넘어올 듯하게 하고 그리고 막 식은땀이 쭉만 나오고 막 불안하고 그리고 이 떨리는 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진동하고 악한 영이 드러날 때 진동이 달라요. 눈꺼풀이 팍 떨린다든가 사시에 못 떨어져 막 떤다든가 그런 어떤 약간 거친 그런 진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갈 때는 무엇보다도 소리를 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가 나오고 그리고 한숨 나오고 방구 나오고 모든 것이 그냥 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런 여러 현상이 나와서 막 어떤 사람은 또 쓰러져서 막 땡굴 때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쓰러질 때에 아이고 여기 2단인가 봐 3단인가 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2단 3단 정도가 아니라 9단입니다. 9단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이 다니엘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쓰러지고 바울이 쓰러지고 그리고 밤무섬에서 요한이 환상 보기 전에 엎드려져 쓰러지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막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온몸에 있는 것들이 전부 떠나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치유사역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다 여기에 2단이나 3단이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집중해가지고 더 드러나세요.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전부 드러나고 떠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마음의 문을 열고서 더 역사 달라고 간구할 때에 놀라운 치유사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치유 이 아카데미를 지금 15년째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과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보내는데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 내보내고 지금도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에서 이제 집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는 거룩한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을 해서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기도단, 거룩한 동산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계, 세계계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2007년도에 12월 달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 기도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임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치유의 정석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접목시켜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저 여수, 순천으로, 광주로, 부산으로, 대구로, 강원도로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12월 달에 제 아까 보신 그 누님이 이제 우리 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누님하고 전도사들 5명을 제가 이제 따로 모아놓고 좀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과 더불어서 저 당진에 있는 면천수양관에서 수천 명이 넘는 교회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20명을 모시고 제가 이 기도치유 사역을 임상실험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먼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 당진 감리교회 방선 목사님이 그 이제 모임을 주관을 해서 먼저 하게 됐는데 1인당 20만 원을 받고 이제 2박 3일 동안 이 사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치유 이 아카데미 강의를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수천 명의 성도를 데리고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뭐 금방 뭐 알잖아요. 아, 저게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팔짱을 딱 끼고서 장로한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앉아서 계속 졸고 앉아있고 뭐 노트 필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가지고 그거 또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모임을 주관하신 당진감리교회의 방선 목사님이 그 교회가 7천 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관하신 목사님도 안 나왔고 또 거기에 모임 분들이 다 뭐 시근투 해가지고 쳐다보고 앉아 계시고 제가 강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진 감리교회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깜짝 못하고 토론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강의가 밤 12시에 끝나니까 신방 갔다 오면 새벽 1시, 2시 돼버리고 또 새벽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내일 꼭 모시고 들것에 태워서 모시고 오든지 자동차로 모시든지 그 목사님을 꼭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이튿날 오전에 진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이를 못하면서 종종걸음을 걸으면서 장 목사 미안해 이러고 오니 내가 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주관하는 목사님이 차라리 또 안 나왔으면 좋은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종종 걸으면서 허리를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장 목사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끝마치고 마침 점심이 됐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1시부터 1시 반까지 찬양을 하는데 그 시간에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 박 목사님 손을 딱 잡고서 나를 쫓아나오시오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데서 하다가 또 안 되면은 이게 또 뭔 창피입니까?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을 다른 별관으로 모시고 와서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손을 잡고도 나를 쫓아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왜 그래? 아 목사님 쫓아오세요. 그래서 별관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 한번 엎드려 보세요.
아니 허리가 왜 아픈 건지 제가 한번 진단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라고 하고서 이제 이 뼈가 있는데 위에 뼈 경추 7개, 형추 12개, 요추 5개, 26개의 뼈를 내가 쫙 눌렀어요. 눌렀더니 이분이 요추, 허리가 아프다는데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아픈 게 아니라 흉추 쪽에 11번, 12번 그쪽에서 통증이 있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인데 지금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아이고 장 목사 10도 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손을 딱 얹고도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통증은 덜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하고도 손을 떼고서는 눈을 딱 떴더니 아님 저쪽 쪽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전사님하고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빈들어서 나를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아니 아까 뭐 박 목사님 손잡고 나가는 거 보니까 기도해달라고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찬양만 하고 이론만 배우면 뭐합니까? 장 목사님 실제 기도하는 걸 봐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이러고 빈 서 있으니까 내 등으로서 막 식은땀이 확, 야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아무 역사 안 일어나게 되면 강의 끝난 것이고 더 이상 기도 치유는 뭐 시작해보나 마나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물어봤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여기 아프다고 10도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아파요? 똑같은 강도로 눌러가면서 말했더니 아니 89 이래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리로 들리던지 와 10도 넘는 통증이 89로 떨어졌다는 것은 30% 이상 지금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다시 손을 얹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발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멸하니 통증은 덜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리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마치고서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눌러면 또 물어보니까 56 또 기도했어요. 23 또 기도했어요. 안 아파. 진짜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 아까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는 허리를 굽혀보세요. 일으켜보세요. 플라프 돌려가지고 허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반대로 돌려보세요. 만세해보세요. 걸어가보세요. 와세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던 분이 다 같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딱 들어갔더니 그동안 팔짱을 끼고 있던 분들의 손이 다 내려갔어요.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바짝 다가오면서 막 받아 적습니다. 2박 3일 동안을 우리가 훈련을 잘 마치고 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개워서 부흥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야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루 3시간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왜 헤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고 그분들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것도 막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할렐루야. 똑같은 역사 일어났다고 막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기도치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기도치유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서 2008년도 5월달에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개설되고 지금까지 15년간을 달려오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고 앞으로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번에 거룩한 운동 부문을 만들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시작이 기도요, 끝이 치유라. 기도, 치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걀신앙, 달걀목회.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기도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머리에 다시 한번 손 얹어보세요. 머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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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제게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가난과 영혼용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복음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도단, 거룩한 동산, 거룩한 운동본부, 홀리아미, 거룩한 운동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한국과 세계교회 그리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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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